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방송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때마다 좀 더 첫 멘트로 어떤 말로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서로 함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 속에서 오늘도 할렐루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구약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여행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끝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영광스러운 출발과 계시록의 찬란한 끝 사이에 과연 인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떠한 삶으로 마무리가 되어가는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원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혹은 천당이라고 우리는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천당이란 단어와 대비해서 오늘 하나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당입니다.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에 있는 어떠한 동네 이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당이란 단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이 천당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현 주소는 분당이라고 그러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분당은 나눌 분자의 집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어지고 이그러지고 왜곡된 세상 가운데 산다는 뜻으로 분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살고 있는 여러분과 나의 현 주소는 어디지요? 에덴 동산을 나와 동쪽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쪽, 그렇죠.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에덴 동쪽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지 아시는지요? 아마 젊은 분들은 기억이 아무라무라거나 전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 하면 제임스 드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임스 딘하면 떠오르는 것은 이유 없는 젊은이들의 반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온 배우가 바로 제임스 딘입니다.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영화는 1952년 9월경에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이 두 가문의 몇 대 걸친 역사를 그린 작품인데 1955년도에 영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써 60년도 훨씬 넘은 영화입니다. 이미 60년도 훨씬 넘은 1955년도에 우리 인간들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있는 제임스 딘이라는 젊은 영화배우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가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번 시간이 나신다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통해서 에덴의 동쪽을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면 또 색다른 감동이 우리 젊은 분들에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당과 천당과 에덴 동산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나온 에덴의 동쪽에 관해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
성경 제일 첫 번째 두 장하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두 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첫 번째 두 장은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두 장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있습니다. 이 두 장들은 모두 영혼에 빗대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첫 번째 두 장인 1장과 2장은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시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거기는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조차도 나오질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1장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시죠? 좋다, 좋다, 좋다라는 단어입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면 토부입니다. 토부, 좋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토부가 무슨 뜻이냐면 좋더라,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더라,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만물을 향하여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마지막 6일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좋구나, 아름답구나, 이보다 더 선할 수가 없구나 라고 반복합니다.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좋다는 것은 사이가 좋다는 뜻입니다. 사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 세계 모든 것들에는 다 사이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다 사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도 사이가 있고 사람과 사람에게도 사이가 있고 다 사이가 있습니다. 좋음이라는 뜻은 그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제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들은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토부,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있고 부모와 아내와 자녀들과의 사이가 있고 목사님과 교인들 간의 사이가 있고 바다와 땅 사이의 사이가 있고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는 넘어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토부. 번역하자면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좀 더 어렵고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린다면 의롭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참으로 의롭다고 할 때 의라는 개념 말입니다. 그러나 의라는 것을 아주 쉬운 말로 한다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의 상태입니다. 즉 의롭다고 하는 것은 사이가 좋은 상태라는 겁니다. 관역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또 이것도 제가 나이가 70이 다 돼서 그런지 아는 사람도 나이 먹은 사람밖에 기억이 잘 안 나서 우리 젊은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던 가수가 있습니다. 하덕규 가수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 안수도 받아서 지금은 목회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덕규 목사님이 부른 노래 가운데 여러분이 아주 누구나 젊은 사람들도 잘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가시나무입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지어서 부른 노래인데 조성모가 부르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조성모 가수에게 준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바로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덕규의 풍경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서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하덕규의 풍경, 가시나무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내용들이 새삼스럽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포근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덕규 씨의 노래 풍경, 이 노래는 굉장히 노래가 짤막합니다. 그 짤막한 노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목사로 준비된 정말 가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이보다도 아름답게 간결하게 표현하는 구절과 해석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어떤 풍경이라고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놓았던 그 제자리. 물은 물, 바다는 바다, 하늘은 하늘, 달은 달, 별은 별, 사람은 사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서 서로 사이가 좋을 때, 이것을 좀 더 유식한 말로 한다면 의롭다 하는데, 그것이 제일 좋은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불교의 성철 스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물은 물, 산은 산이로다. 물이 물의 자리에 있고 산이 산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아진다고. 어쩌면 그렇게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을 텐데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 성철 스님은 물은 물, 산은 산, 물과 산 두 단어로 그 평생의 해탈의 경지에 이른 그 스님이 두 단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는 말로 생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떠났습니다. 바로 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멋진 출발이 있습니다. 바로 베레시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도 영광스럽고 멋지고 찬란한 끝 텔로스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신부처럼 내려오는 광경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다 둘 다 영혼에 잇대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멋진 출발과 영광스럽고 멋지고 찬란한 끝, 그 사이에 그 가운데에는 뭡니까? 출발과 마지막 사이를 관통하는 그 전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과 빛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과 빛 사이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빛과 빛 사이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성경의 2장과 마지막 2장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토막을 창세기 3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 가운데 토막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참으로 답하기 어려운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그 전체 모든 내용들과 역사를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놀라지 말고 따라하세요. 엉망진창. 따라서 하시라니까요. 엉망진창, 그것이 소위 우리가 부르는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인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엉망진창이라는 것입니다. 이 엉망진창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했지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 다시 말해서 반항하고 대들고 저항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전당에 살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고 분당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누어지다 분자이지요. 우리는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이그러진 곳에 지금 힘들게 숨쉬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엉망진창과 같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에덴의 동편에 살고 있는, 그리고 분당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그 마음속에 깊고 깊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대한 그리움이죠? 네,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은 그의 설교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로받을 수 없는 비밀, inconsolable secret, 그 어느 것으로도 무엇할 수 없다고요? 위로받을 길이 없는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곳인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를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요? 엉망진창,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캄캄한 방과 같고 엉망진창 같고, 그래서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고 갈팡질팡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너무나 좋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똑바로 걷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똑바로 걷고 똑바로 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엉망진창과 같은 이 길고 긴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대화 드라마입니다. 소명의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떤 사람들은 유식하게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은 목사나 사역자만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어디로 오라고요? 집으로 오라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다시 길을 찾아 집으로 오라는 이야기가 성경의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멀리 가지 말고 다시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이 말이 바로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는 인간의 언어를 빌려 표현한 것입니다. 회개를 오해하지 마세요. 잘못 알아듣지 마세요. 멀리 간 자리가 죄인의 자리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자리가 바로 죄인의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여기서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잃고 있을 때, 엉망진창과 같이 있을 때,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있을 때, 낭만과 슬픔 속에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과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야기,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셨을 때 한 개인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족 단위로 부르기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비우호적이고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이야기요,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식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구나 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짝퉁 이스라엘 말고, 가짜 이스라엘 말고, 거짓된 그리스천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셨습니다. 노모스, 가르침, 도덕률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육계도 그렇지만 이야기처럼 감동적인 것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1, 2, 3, 4 하면 그때는 알지만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주일 설교를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강한 은혜를 받았지만 교회 문턱을 벗어나면 본문의 성경 구절도 기억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요? 논리적으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려주면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쉬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인쇄된 책이 없었기 때문에 한 권을 직접 써가지고 필사해서 낭독해주는 낭송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록도 이야기체로 쓰지 않으면 낭송할 수가 없었겠죠.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 앞부분인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네,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현상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질문을 드릴 때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셨죠? 여러분, 토라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세요? 토라. 토라라는 소리를 들어보긴 하셨지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토라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지만
원래 토라의 의미 그대로를 말하면 율법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가르침.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토라,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길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루하고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고 참고 함께 말씀을 나눠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덮어놓고 듣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율법하게 되면 검사가 생각이 납니까?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생각납니까? 네, 대부분 검사라고 답을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율법하면 추운 겨울이 생각이 납니까? 따스한 봄이 생각납니까? 네, 대부분이 겨울이라고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머리에서 그런 인식과 대답을 싹 씻어내고 버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증명을 할 테니 새롭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원래의 뜻은 율법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법조항이 많습니까? 이야기가 많습니까?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읽어보신 분은 뭐가 많지요? 내러티브,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봐도 다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를 봐도 다 이야기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이 있어서 좀 그렇지만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랑하는 이야기고, 신명기는 모세 고별설교이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설교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대부분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권의 책을 가리켜 전문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네, 토라. 그리고 토라의 뜻은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르침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일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겠지요? 자, 그러면 그 가르침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통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가르침이 일어나는가? 처음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나요? 못 가르치죠.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요? 영어, 수학을 가르치나요? 못 가르치죠.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지요? 영어나 수학이나 논술 같은 것은 학원에서 가르칠 수가 있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의 길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삶의 길.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보다 짓밟고 먼저 올라가라, 그런 것을 가르칩니까? 그것 아니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이것이 가야 할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이것이 먹어야 할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또 가르침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겠죠. 스승과 제자 사이도 똑같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학교들이 학원 성생 노릇해서 지식만 많이 가르쳐서 정보만 많이 가르치지만 그것은 사실 진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잘못되면 야단을 쳐서라도 그렇게 가면 안 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가르침이죠. 자,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번 썰렁한 조커를 한번 하면서
약간의 지루함을 한번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어머니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맡긴 바로 사랑의 사도 요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존입니다. 존. 그래서 영국에 가면 이 요한 성장을 존이라고 발음합니다. 존. 그런데 이 존이 미국으로 건너가면 미국식 발음으로 바뀌어서 잔이라고 발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소리내어 대답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모든 소리는 영국식 발음으로 하면 무슨 소리라고요? 존 소리. 그런데 아이들은 항상 그 부모들의 존 소리를 미국식으로 받아들여서 뭐라고 하죠? 잔소리.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습니다. 잔소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자녀들은 자기 부모가 하는 소리를 좋은 소리로 받아들입니까? 언제요? 철들면 그렇죠. 그런데 노인네들이 하는 말씀이 철들자 망령 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모든 소리는 영국식으로 하면 좋은 소리입니다. 아까 좋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의 삶의 사이들이 다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에도 좋고 모든 것이 매우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율법으로 생각해서 하지 말라라는 소리로만 들으니까 그것이 무엇이 돼요? 잔소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잔소리.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향하여 발음을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쌍놈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소리는 다 좋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소리는 좋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 한문으로 우리말로 복음 굿 뉴스라고 합니다.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이해하는데 신학 박사학위 필요 없습니다. 신학 박사학위 하면 머리만 휘어지고 골치 아파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꼭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이야기체로 내러티브하게 써놓은 것이 바로 토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시의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볼 때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좋은 소리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존재 빛을 지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제약회사의 로고송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노래가 떠오르나요? 송대관 씨와 태진아 씨가 함께 부른 잇몸약 선전, 이가탄 선전 로고송입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사박자 노래입니다.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운율을 타서 한번 반복해 보세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것이 성경을 묵상한다는 말 히브리 원어에
본래 뜻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무엇한다? 묵상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묵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가만히 앉아서 묵상한다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원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음졸이다, 음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가탄의 로고송으로 나오고 있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제가 제약회사의 영업부장은 아니지만 히브리어의 그 단어, 즉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번역되는, 묵상한다는 단어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한국말로 가장 어떤 말이 좋을까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그 뜻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다는 것입니다. 외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웃백이나 TGI 프라이데이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종업원이 옵니다. 스테이크를 미디움으로 해드릴까요? 웰던으로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순간 기가 막힌 스테이크가 옆 앞에 놓아집니다. 포크를 잡고 칼질하고 포크로 집어서 입에 탁 집어넣는 순간 온 입속에 퍼지는 그 육즙의 맛이 생각나십니까? 삼켜보세요. 침 삼켜보세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뜯고 그렇게 맛보고 즐기는 것이 바로 하가, 묵상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시편 1장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목사이니까 저를 믿고 한번 따라해 보실 겁니다. 아실의 하이시로 시작된 이 말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 다른 곳에 즐거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양식 삼아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일을 자기 일생의 최대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아멘. 맞습니다.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워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단순히 정보의 축적으로 만족하는 상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인포메이션, 정보의 축적 정도, 지식의 축적 정도를 넘어야 합니다. 영어를 사용해 죄송하지만 인포메이션에서 인을 빼면 무엇이 되지요? 포메이션, 형성한다고 하는 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릿속에 집어넣는 정보, 즉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많이 깨달았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포메이션, 형성시킨다는 겁니다. 말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형성시킬 때 비로소 그 사람이야말로 한 길로 똑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만나다도 알리오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도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만나는 교회 만나다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과 이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세상의 모든 교인들이 만나는 그날을 염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한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한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토라를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사지선다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보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토라를 주셨습니까? 1번 애굽에 있을 때 주었다. 2번 출애굽 다음에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주었다. 3번 광야 여정을 마쳤을 때 주었다. 4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셨다. 자, 모르시면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토라를 주셨습니다. 쉽게 말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언제 주었습니까? 토라 핵심인 십계명 같은 것이죠. 골라 잡으세요. 첫 번째로 애굽에 있을 때 주었다. 두 번째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주었다. 세 번째 광야 여정을 마쳤을 때 주었다. 네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었다. 자, 찍어보세요. 몇 번이요? 3번이라고요? 잘못 찍으셨어요. 1번이라고요? 더더욱 잘못 찍으셨습니다. 덮어놓고 지금 찍으시는 것 같은데 몇 번이라고요? 네, 2번이요? 2번 맞습니다. 언제 주었어요?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을 시작할 때 왜 토라를 그때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광야가 어떤 공간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걱정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었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끔 하기 위해서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광야를 살고 있는 순례자로서 여러분과 제가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나는 순례자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것은 광야를 가면서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빽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혈연도 아니고 수평을 쌓는 일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라는 것, 연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뭐니 해도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여정이 시작할 때 토라를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도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아무리 뒤져도 사막과 광야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에요. 한강다리에 가서 보면 많은 한강다리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한강다리에서 떨어져 투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혹은 지금도 어디에선간 알약을 먹고 내일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지막 가서 한번 인터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려고 하십니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한다면 다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뭐가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뭐가 없다고요? 길이 없는 거예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이 없는 것, 인공위성 GPS에도 나오지 않는 길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지요?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I'm the way, 내가 길이야.
내가 빛이야? 내가 생명이야?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천들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뺐다 꼈다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신앙의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본질적인 구조의 문제이지, 단순히 치장하고 장식하는 우나미랄 장식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풀어 해석한다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삶의 구조적인 문제이지 장식용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편하게 여기서는 그리스천처럼 하고, 교회에서는 그리스천처럼 하고, 사업터에서는 그리스천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천인처럼 하고 학교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는 두 집 살림을 외도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중적인 두 집 살림 말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일요일은 누구의 날이지요? 하나님의 날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누구의 날이지요? 누구의 날이냐니까요.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10의 일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10의 일은 누구의 것이죠? 그렇다면 10의 9는 누구의 것이에요?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체질상 2층 집 구조입니다. 이혼론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성과 속, 여기는 거룩하고 침대는 세속 쪽이다 아니거든요. 여기는 거룩하고 내가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 것은 세속 쪽이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피조세계,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나의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직장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느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사고가 갈라지지 아니하고 생각이 균열되지 아니하고 집안에 자기 마음속에 칸막이 방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일괄되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일괄성 있게 산다는 겁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늘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자유로로 가는 것이다. 자유로로 가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이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토라는 길을 안내해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이정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아주 옛날 같습니다. 김상진 씨, 아주 여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김상진 씨가 부른 이정표 없는 거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면 입으로 한번 음절해 보세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아니, 말씀 시간에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노래를 부르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러신 분들이 계시면 이해해 주세요. 이리 가면 경상도요, 저리 가면 전라도요, 돌아가면 경기도요. 여러분은 이것이 통속적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통속적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세련된 것으로 클래식하게 하나 알려드리죠. 그 클래식한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시인이 쓴 유명한 시가 바로 걷지 않는 길이라는 시입니다. 짤막하게 읽어볼까요? 어느 날 내가 숲속을 걸어갔습니다.
갔더니 여기는 세 갈래 길이 아니라 두 갈래 길이었습니다. 한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이었고 한쪽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then it makes all different. 그러자 거기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가 되었다.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확 바꿔 놓았다고 로버트 프루스트는 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보다 품이 있어 보이나요? 한 12년 전에 우리 아이돌 젊은 가수들 중에 G.O.D가 있었습니다. G.O.D. 이 G.O.D를 가시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G.O.D라고 불러야죠. 또 H.O.T를 하시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 G.O.D가 부른 노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앞에 길들이 있는데 어느 길을 갈까,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하는 노래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들으니 참으로 멋지고 가사도 좋은 노래였습니다. 결국 여기에 주제가 무엇입니까? I'm the way, 길에 가는 것입니다.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민족도 똑같습니다. 광야를 가면서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자마자 그 다음 홍해바다를 지났어요. 홍해바다를 지나는 것은 마치 세례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아니면 다른 말로 한다면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서 무엇이 터졌다고요?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지 않고 어디요? 광야로 집어넣었습니다. 광야에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를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이야기는 다 광야에서 걸음마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걸음마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길거리를 다니다가 사람들의 걷는 모습을 보는 것을 참으로 흥미로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갈지자 걸음으로 걸어요. 어떤 사람은 팔자 걸음으로 걸어요. 어떤 사람은 안짱다리로 걷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어려서부터 제대로 걷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경우 그런 것을 교정하려면 차밍 스쿨이라는 같은 데가 더 들어가서 훈련합니다. 모델들도 초기의 모델들은 차밍 스쿨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똑바로 걷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걷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는 거예요. 하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세계적인 골퍼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그건 알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골퍼도 좌로 가면 훅이라고 합니다. 우로 가면 슬라이스가 나지 아니하고 좋은 성적을 냅니다. 좌우간 뭐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그런데 그 모델들이 똑바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떻게 걸어야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똑바로 걸어가되 우아하게 걷지요. 그 모델들이 워킹하는 모습을 보세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도 그 걸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우아롭게 보입니다. 똑바로 걷되 우아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걸음마를 어디에서 시켰어요? 광야에서 시켰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가지를 배운 거예요. 걸음마를 배운 거예요. 똑바로 걷는 길을 배운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똑바로 멀리 가지 아니하고 똑바로 베레시트를 향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가르친 것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스톱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고스톱이요? 그때도 고스톱이 있었나요? 들어보셔요.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 가운데 성막 위에 구름 위에 붕 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들 다 걷고 가야 했어. 고 고. 가장 어색한 시간이라도, 가장 불편한 시간이라도, 새벽 1시에도 새벽 2시에라도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면 고 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서라 하면 서고 스톱하고. 자,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다고요? 고스톱을 배웠죠. 잘 쳤어요? 못 쳤어요?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결국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자고 할 때 가고, 서자고 할 때 서고, 그렇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서 천성을 향해 떠나는 순례자처럼 똑바로 걷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갈지자 걸음이나 팔자 걸음으로 걷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갈지자 걸음을 걸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오른발을 한번 굴러보세요. 구르는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 경건하신 분들이라 그러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갈지자 걸음을 걷지요? 한 잔 마셔서 술에 취해서 그렇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취하게끔 하는 수많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당기고 저쪽에서 당기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수많은 혼미한 영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학벌, 인척관계, 섹스, 마약, 도박, 가난, 질병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쨌건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걷지 못하고 관용을 향하여 걷지 못하고 갈지자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이 많아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똑바로 걷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 교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성경입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볼 때 정말 멋있게 똑바로 걷는 사람들 보면 멋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걷는 것을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존경스럽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이 우리의 인포메이션만 지식과 정보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고요? 포메이션, 형성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포메이션 시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자, 이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하늘나라의 교육비를 드렸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위해 얼마나 엄청난 사교육비를 드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들이 뺀질뺀질했는지. 그래서 죽겠으면 여러분이 아까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했죠.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지요. 그렇지요. 믿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모세 오경 다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입니다. 그 다음이 록기인데 이 록기는 히브리 성경에는 나중에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의 목차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렇게 순서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몇 권입니까? 4권입니다. 4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히브리어 성경이 우리 개역 성경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까지 보게 되면 가만히 읽어보면 처음에는 들어가는 인이고 맨 마지막에는 튕겨나가는, 쫓겨나가는 아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를 보면 여호수아는 무슨 내용이지요? 들어가는 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인, 영어로 인입니다. 열왕기서는 나간다고 하는 아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여호수아가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의 맨 마지막을 보면, 다시 말하면 열왕기 맨 마지막 절을 보게 된다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눈이 뽑히고 거기서 감옥 생활하다가 맨 마지막에 잠깐 석방되어서 거기에 살다가 죽더라, 이런 비극적인 말로 끝납니다.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 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왕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는 아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도 꿈에도 그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로 이방 땅, 낯선 땅에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 끝을 맺느냐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엉망진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지선다형으로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 넷 중에 네 시대 마차를 타고 다녔을 때가 여호수아라면 인터넷이 가장 발달된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문명이 뛰어날 때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중에 어떤 때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이겠죠. 네, 맞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이 열왕기 때죠. 열왕기라는 것은 왕정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열왕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호수아를 문화적으로 말하면 걸어다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열왕기 하는 고속도로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왕기 때 왕정시대가 가장 발달하고 문화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풍족했던 시대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도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제가 어렸을 때 비행기를 탄다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외국에 나간다는 거, 그거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나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나 자주 탈 수 있습니까? 역사는 무엇한다? 발전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라는 길고 긴 신앙의 역사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보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때입니까? 여호수아 때입니까? 사무엘서 때입니까? 열왕기서 때입니까? 한번 또 찍어보세요. 언제요? 왕정시대, 열왕기서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자를, 선지자를 집중적으로 보냈습니다. 다른 시대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명 없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마치 야구의 운율을 야구로 운의적으로 표현한다면, 메타포를 쓴다면 지금 경기가 거의 끝나가고 질 수밖에 없는 대세가 무너져 버려서 7회, 8회, 9회 때 무엇을 올리는 겁니까? 구원투수를 올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발전하고 역사가 발전해서 최고의 명문대학도 만들고 고속도로도 만들고 기관사업도 만들고 국민소득이 5만 불도 넘어서 좋고 괜찮았던 그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때가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여 나온 시리에요. 형편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예언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드디어 본론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예언하게 되면 중년 이상의 성도들은 우리가 보통 예언하면 용문산을 가거나 삼각산에 가거나 어디 뭐 저쪽에 용한 권사님의 제단이 생각이 나지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 저분은 예언의 능력이 있어라고 말하는 권사님 말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할 때 예라는 단어에는 두 종류의 한자가 있죠. 첫째는 일기예보할 때처럼 쓰는 일기예보할 때 예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예자냐? 미리 예자, 미리 안다고 할 때 예자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은행 가서 저금할 때도 그 무슨 예자죠? 그때는 미리 예자, 미리 안다고 하는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 맡길 예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보통 교회에서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미리 예자, 일기예보할 때 미리 안다고 하는 미리 예자를 생각해서 예언자 이렇게 말합니다. 일기예보 예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미리 예자, 일기예보할 때 예자는 머릿속에서 남기지 말고 싹 지워버리세요. 히브리어에서 예언자 할 때 예자는 무슨 예자라고요? 미리 예자가 아니라 저금할 때 쓰는 그 예자, 예금할 때 맡길 예자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이다 이 말이지, 미리 무엇을 이야기하고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몰락하고 타락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라고 해서 말씀을 맡겨서 보낸 사람들의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보면 선지자, 구약성경에서 선지자, 예언자는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언한다고 하면서 초역사적으로 혹은 탈역사적으로 혹은 어렵게 무역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100% 이단입니다. 그것은 제가 100% 보증합니다. 이단입니다. 지금도 신천지 하나님의 성회로부터 온갖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언자의 예자를 미리 예자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면서 말하기를 나만 내가 비밀 코드를 갖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비밀 코드를 가지고 있다, 그 비밀 암호가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로 오게 되면 내가 그 비밀 코드를 코드 브레이킹, 코드를 다 풀어서 디코딩 내가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한국 강산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제가 도덕적인 책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내려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원주입니다. 원주는 신천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진을 치고 있고 다양한 이단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원주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여기에 존재하면서 이것 하나 못 맡고 목사 신학자 노릇해서 얼마나 회개하고 있는지 몰라요. 대부분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문에 내가 없거나 생각이 없거나 신앙이 무엇인지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잘 배우지 않으면 꼭 그런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 민물 같거든요. 맨날 그 소리가 같거든요. 그러니 클로 자칫하면 빠지기 쉽습니다. 신천지 교인들 출입금지라고 써놔봤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쓰는지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저는 안 됩니다. 예언자 할 때 예자는 무슨 예자라고요? 맡길 예자입니다. 그렇다면 맡겼다는 말은 누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이 맡겼어요. 조금 전에 아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있죠.
이 네 권 가운데 열왕기 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냈다는 말은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는 쉬운 말로 메신저 혹은 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상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의 의정을 받아서 역사에 들어와서 지금 이것은 아니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아니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아니거든.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라. 제자리로 돌아가라. 하나님과의 원래 관계로 돌아가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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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